여호와를 찬양하라. 히브리 말로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가 야훼인데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최영애 권사님 기도는 참 특별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본다고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는데, 예배를 본다 이런 건 마땅치 않습니다. 본다고 하는 거는요, 한국에 그 오래된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막 푸닥거리를 하면은 굿이나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을 먹는다 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보고 밥이나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거는 말을 쓰면 안 돼. 예배는 이렇게 올라가고 드리는 거지. 뭘 봅니까? 보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잘하나 보고, 오늘 찬양을 잘했나 좀 보고, 그럼 뭐가 됩니까? 예배가 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배가 감상이 되면 안 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해야 되지, 오늘 예배 보러 가? 예배 본다 말하면 안 됩니다. 감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예배 본다, 예배는 아니에요. 그럼 굿을 보고 떡을 먹게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건데,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갑니다.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77페이지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한국말로 송축하라잖아요. 한국말로 송축은 뭐 찬양한다는 것처럼 들려. 근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히브리 원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블레스로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블레스로 돼 있다고.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돼 있다고. 근데 차마 그렇게 번역을 못하고 너무 좀 어색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럼 축복하라는 것은 뭐 하나님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모든 뭐 영광, 감사, 존귀 이걸 다 한꺼번에 뭉친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는 분명히 블레스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말로는 다 송축하라고 번역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고 올라가는 건데, 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감사가 아니냐. 그럼 감사의 핵심은 뭐냐? 감사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 다윗이 쓴 간증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감사는 뭐예요? 기억하는, 다시 말하면 기리는 거죠. 기리는 거. 그게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요,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되새기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기 소원하는데 만나서 뭐해? 다시 생각하는 거지. 다시 망각했던 거 다시 생각하고 되새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보고 오늘은 기도를 잘하나?
장로님이 잘하나 목사님 설교 감상이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자세예요. 절대 안 되는 자세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이곳에 와서 앉으셔가지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뭔가 비정상이고 비본질이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감사할 게 있나? 뭐 감사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건망증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거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가 우리가 주일마다 뜨거워져야 된다. 최소한 이 자리에 와서는. 밖에 나가서는 막 골치가 아프고 뭐 싸울 수도 있고 치고받고 하지만 여기 와서 때는 고개를 딱 숙이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내가 치매가 오나 이런 염려가 솟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새로워지는 분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사실 내가 그때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때 내가 그냥 쫄딱 망할 뻔했었는데, 그때 내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자꾸 생각을 하면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자꾸 떠올리면, 그죠? 물론 나이가 먹으면요, 약간의 기억력 감퇴는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 인정을 하셔야 돼. 어떻게 그럼 뭐 연세가 많은데 15살처럼 그렇게 20살처럼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치매하고 건망증은 상당히 다릅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문 앞에 서가지고 열쇠를 문에 딱 꽂았습니다. 문을 딱 꽂았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잠기나 아니면 왼쪽으로 돌려야 잠기나 맨날 헷갈리네. 예? 오른쪽으로 돌려 잠기나? 요런 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쇠를 딱 가지고 문 앞에 딱 섰습니다. 딱 섰는데 내가 왜 이걸 두고 여기 서 있는 거야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야?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키를 가지고 왜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 치매의 초기입니다.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합니다. 그럼 뭐 간장 넣고 뭐 해야 돼? 양념을 갖다 쭉 꺼내놨는데 양념 한두 가지를 잊어버렸어. 여기는 매실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다 끝나고 나니까 생각나. 양념 한두 가지를 넣지 않고 그냥 진도가 막 나갑니다. 밥을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다가 국을 딱, 랩을 씌워가지고 딱 해서 1분 50초 딱 눌러서 띠 돌아가고, 근데 자기는 밥송에 와가지고 혼자 끝까지 밥을 다 먹습니다. 요거는 건망증입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냉장고를 탁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다리미가 딱 들어있어. 다리미가 냉장고에 들어있다고.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왜 갖다 놓은 거야 도대체? 찬장을 딱 열어보니까 커피 담는 통에 커피가루에 손목시계가 콱 꽂혀 있어. 이것은 치매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건망증이지만 어떤 여자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이게 내 딸이야, 옆집 아가씨야, 이러면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딸인지 옆집 아가씨인지 정도가 되면은요,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서 힘든 병이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육신의 치매보다 더 사실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치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매. 자기 딸을 못 알아봐. 치매입니다. 영적인 치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리미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올라가지 않고 우상에게 돌이나 나무한테 가가지고 어떤 귀신을 달랜다 그러고 그러면 중증 영적인 치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딸을 지극히 생명같이 좋아해.
완전 영적인 침해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곳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완전히 잊어버린, 이건 영적인 침해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기억을 되새기는 거. 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죠. 목사님 설교가 뭐 어저께 그 말이 오늘 그 말 같고 또 그 말 그 말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반복적인 주께 대한 감사, 그 은총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는 거, 이거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택은 그럼 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2절에 보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 히브리 말로 콜 게물라브를 잊지 말라. 올이라는 뜻입니다. 게물라브, 베니핏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서전에 베니핏. 그러면요,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게 원래 원문에 보면 all his benefits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베니핏 준 거, 하나님이 나한테 베니핏 준 거, 그걸 은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콜 게물라브, 모든 베니핏. 그거 왜 잊어버려? 다 받아놓고는. 그러면서 제 1번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잊지 마? 하나님이 너 용서해 준 거 잊지 마라. 용서 안 해줬으면 너 죽었어 벌써. 하나님의 용서해 준 있죠. 그래서 뭡니까? 3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요겁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예배 현장에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제 1번,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거 안 감사하냐?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는 거. 이게 제일 큰 비극이에요. 병이 걸렸는데 자기 병을 모르는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암을 몰라. 자기가 죄라는 병이 걸렸는데 모른다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총이라는 건 뭐 그야말로 넌센스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고난 대속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실 용서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 확실해, 맞아, 그거 인정하는 거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은혜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인정이 돼야 되지.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자꾸 용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받아야 됩니다, 요걸 인정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빈 그물을 훑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의 기쁨을 끌어안고 해변에 다시 돌아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콱 꿇었어요. 그래서 아우 땡큐 주이시 카핀터, 나한테 계속 나타나라, 그래가지고 어딘지 거기인지 알려줘, 이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콱 꿇고 누가복음 5장 8절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떠나기 왜 떠내? 또 내일 와가지고 또 가르쳐줘야지 어디 물고기 많은지. 근데 아닙니다. 떠나시라고. 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당신 보니까 보통 사람한테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가시라고. 요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께 링크가 걸리는 장면 아닙니까? 떠나기 왜 떠나?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그냥 딱딱 찍어가지고 어디다 그물 내리면 만선이 된지 알려주지.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요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신 그 흘리신 희생의 보혈 대가로 주어진 거, 그게 없으면 용서가 안 되고요, 피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용서하심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억하라.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금 이만큼 걸어 다니고 숨 쉬고 막 숟가락 들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는 그 죄 용서는 영혼에 관한 문제지만 이거는 육체적인 질고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죄 용서에 대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살가워. 이건 내가 몇 년 전에 겪었던 병이니까 더 살가울 수가 있어요. 그죠? 자신의 육체의 병으로 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병이 나와서 건강을 회복한 사실이 있다면 그게 물론 약도 먹고 의사의 치료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일도 너 올라와, 그만해, 올라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갖다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 먹고 의사 수술 받고 뭐 치료 받고 그래서 낫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은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입이 삐뚤어져도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식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들어갈 때 그 간절함, 하나님 이거 꼭 고쳐줘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갈 때 그 간절함이 이제 건강해지고 나오면 싹 잊혀집니다. 싹 잊혀집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지난날의 은택을 상기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나 병 고쳐주신 거,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배은망덕이지.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거는 4절에 보면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치유하심,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 redeem. 너 건져줬지. 너 인생 완전히 디스트로이 될 뻔했는데 내가 건져줬지 않았냐?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건 보호해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는 홍해 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고 이스라엘을 프로텍트 해주셨죠. 딱 프로텍트 했어요. 시편 말씀에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를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를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 우리 사실 나그네죠. 나그네가 뭔지 아세요? 나그네라는 건요, 자기 홈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나그네예요. 자신의 홈을 떠나 있는 자, 이게 나그네인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홈은 플러싱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홈은요,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우리는 전부 다 시간차가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 집으로 갑니다. 전부 다 연도만 다르고 날짜만 다르지 전부 예외 없이 다 우리 집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한테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처럼 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껐다가면 총 들고 나와. 지난주에 롱아일랜드에서 어떤 애가 구디백을 자기 친척집에 갖다 주고 한다고 문간에 놓고 갔는데, 어린애인데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그 번지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친척집에 구디백을 놓고 왔는데 그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 애가 돌아가가지고 이제 구디백을 다시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집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자기 친척집 다시 가려고 꺼냈는데 그 집에 주인이 나왔어요. 이 롱아일랜드에서 주인 나왔는데 총을 들고 나왔다고. 권총을 이 어린애 머리통에다 댔어요. 그리고 뭐야? 너 왜 우리 집 빨리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그 사람 경찰한테 체포당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7, 8살짜리가 구디 뺏고 놓고 다시 가지 나가는데 권총을 들고 왔으면 권총을 왜 들고 와? 그리고 들고 여기다가 왜 대냐고. 이 백인들 마인드가 제정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잔디밭에 한번 들어오면 총 쏩니다. 그래서 차 돌릴 때 바퀴로 그 집 잔디 밟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남부에서는 총을 쏩니다. 잔디를요 자기 생명같이 여겨요. 정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그네 된 자에게 가장 절실한 거 뭐냐면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그 보호하신 것들, 그거 기억한다면 감사가 아주 절로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네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그게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심.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 5절에 좋은 것으로 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요, 온갖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볼펜도 주고, 시계도 주고, 안경도 주고, 신발도 주고, 양말도 주고, 솥단지도 주고, 테레비도 주고, 스마트폰도 주고. 아이고, 안 준 게 없어. 제가 볼 때는 다 줬어. 옷도 주지, 밥도 주고, 때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한글 번역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 한글 번역에. 근데 히브리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그걸 영어로 보냐면 satisfies your mouth with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네 입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한국말로는 네 소원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소원이란 단어 없어요. 소원이 아니고 satisfies your mouth with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네 입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좋은 거 많이 들어갔죠? 예? 좋은 거 뭐 들어갔어요? 고기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나물도 들어가고, 뭐 온갖 좋은 거 다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원문대로라면요, 좋은 것들로 내 입에 넣어주셨다.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왜? 그거 잘 먹고 힘 생겼잖아. 이거거든요. 그거를 왜 잊어버리려고 그래? 다 좋은 것까지 먹여줬더구만. 그래서 이게 네 소원은요, your mouth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no! 네가 건강이 없었으면 어떻게 돈을 벌었을래? 네가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면 어떻게 운전을 할래? 전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면밀하고 정밀하게 공급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네 입에다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났네. 작년 이맘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두 사람, 63세, 지금 63세 된 박정하 씨라는 사람하고, 누구냐면 광부예요. 27년 동안 광부했대. 27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광사는 뭐 이렇게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북에 경북 봉화에 아연을 캐는 광산이더라고요. 석탄이 아니었어요. 아연을 캐는 광산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지하 갱도 있잖아요. 이거 수직 갱도. 이게 무너졌어. 이게 무너져가지고 돌하고 흙이 쏟아지는데 그게 다 멈추는데 2시간 걸렸대. 다 쏟아지면서 이제 조용하게 되는 게 지하가 갇혔을 때 2시간 동안 쏟아지더래. 작년 10월 26일 날 갇혔어요. 위에 갇힌 사람들은 빨리빨리 구조가 됐는데 자기는 맨 밑에 갇혔는데 자기하고 신참하고 둘이 딱 갇혔어요. 이 사람은 63세고 지금 27년 동안 광부했는데, 신참은 그날 광산 출근한 4일째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막 쏟아지고 그거 다 조용해지는데 2시간 걸렸는데, 그 쏟아지고 자기 갇히고 나니까 이 신참이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4일째 갇혔어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참은 그걸 다독거려가지고 거기 보니까 밑에 거기 폐 비닐들이 널브러졌는데 폐 비닐들을 이렇게 주워 먹어가지고 움막을 만들었다. 추우니까. 이제 섭씨 14도에 춥죠. 14도면 계속 14도에 있어봐요. 그래서 비닐로 이렇게 해서 텐트처럼 만들고 거기다 얘를 집어넣고 그 깽에 들어갈 때 보통 그 발파하면요, 먼지 가라앉을 동안 기다리는데 커피를 마신대요. 발파하면. 그때 자기가 그 커피 믹스 있지, 커피 믹스. 그걸 30개를 가져들었대.
30개 가져다고 물 10리터짜리 물을 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커피 믹스 30개가 있고 10리터 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 이렇게 받치려고 세우는 나무들. 예, 그 나무들을 30cm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불을 피우고 거기 10리터 물을 꺼내서 물을 끓이고요. 커피 믹스 2개씩 타먹었어, 첫날. 2개씩. 그 다음날 하나씩. 첫날 2개 타먹은 게 너무 후회된다, 나중에. 2개씩 타먹으면서 그걸 끓여주면서 얘를 달랬어요. 이 아저씨가. 근데 10리터 물이 금방 동나죠. 암벽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가고 먹고 커피 믹스도 하루에 하나씩 열흘 10일째 구출됐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거 여기 끼고 있는 랜턴 있잖아요. 이 배터리가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 거는 켜지 마. 한 명 내 거만 켜고 이것도 또 밝은 거 또 한 번 더 누르면 약간 어두운 건데 어두운 거로 켜가지고 필요할 때만 살짝 켜고 이게 죽으면 이제 우리는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10일이 돼가니까 아무리 아꼈어도 헤드 랜턴의 배터리가 이제 다 마지막으로 깜빡하는데 불이 딱 죽었어. 불이 딱 죽고 나니까 10일째였는데 그때서야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 완전히 즉시 암흑천지로 희망이 끊어지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가지고 쇠파이프로 두드리면서 사람 살려를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10일째 됐을 때. 불이 이거 배터리가 깜빡거리다 딱 걸었을 때. 그러면서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불렀어,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 자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1분만 외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불은 다 꺼지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1분만 저를 외출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20분이 딱 지났어. 20분이 지났는데 이제 둘이랑 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0분이 지났는데 팔팔 이 소리가 희미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 63세 박정아 씨가 들었어요. 팔팔하고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신참은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대. 원래 우는 애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야, 분명히 발파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고 아저씨 정신이 몽롱하니까 환청을 들은 거 아니야. 분명히 발파라는 소리가 들렸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물러나봐. 10m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 그런데 그때가 한국에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국가 애도 기간이었는데 광부가 10일째 구조돼가지고 나오니까 밤 11시 3분이었어.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생전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1분만 좀 외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0분 만에 발파 소리 들었어요. 그동안에 자기 딴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둘이서요, 그걸 뚫어 보려고 팠는데 10m를 팠어요. 근데 기운이 다 빠졌어요. 커피 하나 먹고 10m 팠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깽도에 다이나마트를 찾았어요. 다이나마트 15개를 모아가지고 폭발을 시켰어요. 뚫어 보려고. 안 됐어요. 그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구원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외부로부터.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인간 영혼의 구원은요 똑같아. 내 속에 다이나마트를 터뜨리든지 무슨 뭔 짓을 해도 안 돼. 내 속에 어떤 능력으로 어떤 선함으로 내 영혼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외부에서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영혼 구원의 도예요. 반드시 외부에서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의 실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타자신앙이라고 해요. 타자신앙.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불교는 뭔지 아세요? 자력구원이에요. 불교는.
자력 구원 본인이 보시를 하고 돌을 닦고 뭐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게 불교예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수행 정진하고 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이 사바의 세계에서 해탈해가지고 서방 정토로 갑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너는 죽었다가 100번 깨나도 구원의 가능성이 너한테는 없어요. 누가? 예수의 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대.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어요. 광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껐다가면은 아주 몹쓸 사건이 그럼 발생만 하면 뭐래? 막장 드라마야, 막장 드라마. 막장 인생이야. 이거 드라마가 요새는 막장 드라마야. 근데 광부들이 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 똥살똥 석탄캐가지고 너네 집 불 떼주고 하는데 껐다가면 막장이래요. 비유하자면 광부는요 어둠 속에서 빛을 켜는 사람들이잖아. 어둠 속에서 빛을 켜는 사람들이 우리야. 그리고 그 신성하고 그 가치 있는 마지막 그 작업장이 막장인데 껐다가면 막장 드라마래. 제일 듣기 싫어한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지하 깊은 여러분 거기 갇힌 데가 193m예요. 지하. 제가 찾아보니까 63빌딩이 250m더라고요. 63빌딩 250m야. 근데 193m면 거의 뭐 그 정도 깊이니까 이거 뭐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하 깊은 갱도에 정말 갇혀있는 그런 정말 막장 인생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 내 속에서가 아니라 나의 밖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우리는 지하에서 올라가지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갇혀있을 운명의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치유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절대로 잊지 말고 그냥 예배당에 오시면은 다 세상 일을 잊으시고 일단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살려줬으니 감사가 하나님께 따끈따끈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치매를 염려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치매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수준이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세상 어떤 다른 것에 고개를 숙이고 올려드리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냉장고 속에 다리미를 집어넣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번지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